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망한다 니들. 니를 겨울에 재보니까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포위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성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90m라고 했대. 거의 몇십 미터씩. 그러니까 성이 그 정도로 크니까. 그리고 둘레가 90km니까 90km라고 했나? 그런 것 같아. 엄청난 큰 성인데 거기서 술잔치를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잔치를 하니 하나님이 분노한 거죠. 교만의 끝이죠. 벨사살의 교만해서 교만하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은 안 무너져. 포위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강력한 성으로 믿었는지 강력하긴 했죠. 거기에 뚫려가지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에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무너졌어요. 근데도 이때 당시 이제 바벨론이 지금은 일어나는 거였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단계였기 때문에 초기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하박국서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죠. 그 말씀이 너무 유명했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죠. 로마서의 주제 구절 죄송합니다. 주제 구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것이 루터가 이제 천주교, 지금 말하면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수도사로 있었죠. 어거스틴 수도회,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수도사로 있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사로 간 게 이제 아버지는 법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광산업자였는데 그 법학을 하라고 원했는데 그 친구의 죽음, 길 같이 가다가 벼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번개가 떨어져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제 수도사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네. 수도사 들어갔는데 이제 율법적이잖아요. 막 죄를, 그래서 그냥 천주교는 그런 고해성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또 가고 계속 막 고해성사를 하니까 위에 있는 신부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근데 수도원에서 이제 로마로 보내가서 잠깐 로마에 무슨 심부름 같은 걸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로마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넓은 계단이 계속 쭉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알고 보면 전통인데,
성경은 없죠. 성경에는. 그걸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하니까 자기도 해봤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으로 올라갔대.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금식도 여러 번 하고 막 하면서 막 계속 뭔가 그런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도 했으니까요. 그 신학 교수도 했으니 가르치게 하다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제 그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발견하고 이거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오직 믿음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오직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죠?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첫 번째로 딱 이제 발견이 되면서 자기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믿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아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었구나,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 천주교가 가톨릭이 그러면서 완전히 성경적 믿음, 복음적 믿음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된 게 로마서 1장 17절 그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유대교의 핍박자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는데 만나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하박국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에 나온 건데 오늘 하박국서는 이제 한 604년, 609년부터 한 589년경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갈대아죠. 느부갓네살이 1차로 쳐들어오고 그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갔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597년에 2차로 또 와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유대, 이스라엘이 막 애굽, 지금 이집트로 붙었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또 쳐들어왔다고요. 느부갓네살 597년에 2차로. 그래 그때는 에스겔과 또 그 무리들 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또 막 이제 몇 년이 597년에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죠. 한 13년까지 지났죠.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580. 그 애굽과 애굽과 이제 그 애굽을 이제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제 애국과 자꾸 붙으려고 했던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가 다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죠. 609년에서 589년. 그러니까 589년이니까 586년 3년 완전히 멸망하기 3년 전까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계시, 묵시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어가 있는데 핵심어는 믿음과 정의다. 믿음과 정의다. 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뜻이에요. 덮어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덮여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바벨론은 아수르도 그랬지만 바벨론도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었고 핍박을 강력하게 했고 전쟁을 하면 막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게 죽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게 바벨론이라는 저 전쟁광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겠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게 놔두시냐 그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가 넘쳐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치신 거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네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잘못을 계속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너희들 새롭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저 전쟁광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 3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패역. 패역이라는 말이 또 이제 잠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패역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잠언서적인 패역은 좀 이렇게 심술궂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술궂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 그러니까 굽어 있는 마음, 온전하지 않은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역하다는 건 그렇게 말하면 놀부가 흥부한테 심술궂게 하잖아요.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챙기고, 둘째 아들 흥부 주지도 않고 막 그 부인은 흥부가 쌀 좀 빌리러 왔더니 당연히 줘도 되는데 일로 와라 하고 부뚜막에 가서 그 밥주걱으로 밥주걱 딱 넣었다가 빼면서 밥주걱으로 볼따구로 싸대기 치고 막 그래서 그거나 떼먹고 가라 하면서 막 심술 붓잖아요. 그게 뭔가 마음이 꼬여 있고 패역하고 시기, 질투, 미움, 복수심 막 이런 막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그 사람의 그 죄성의 마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역을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 전쟁이 나면 겁탈이 일어나잖아요. 여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보게 하고, 강포 막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라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게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죄를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허술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래. 그 아모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정의 안에는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 성경적 정의관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팀 켈러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그게 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약한 자들을 죽이고 약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뭐 이거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할 때 얼마나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렸대요. 의인이 하나 있고 악인이 다 둘러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 군대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 군대 또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 크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의인을 악인들이 감싸고 있는 형상 뭔가 답답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림 언어로 생각하면 나만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주인은 다 악인들이야.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기칠까, 이용할까 이런 놈들밖에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상황, 그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 정의가 옳게 행해져야 되는데 굽게 행해지고. 국가에서 이제 그 복지를 할 때 보니까 복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걸 국가의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 옮겨놓고 자기는 막 차상위로 하든가 기초생활로 그런 걸 막 해서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법을 이용하죠. 그게 정의가 굽는 거잖아요. 그 정말 약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정의가 굽게 된다. 정의가 굽게 된다. 행하여짐이라. 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놀라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해도 아유 뭐 쓸데없는 말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갈대아 바벨론을? 바벨론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완전 쩔어 있으니까 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복입니까? 또 거기서 억울하게 또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아내가 막 유혹해서 그걸 떨쳐버렸는데 그걸 또 무급 덮어 씌워가서 그 지하 감옥에, 그때 당시 감옥은 정말 열악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몇 년 동안 갇혀있는 게 그게 무슨 형통이고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통이래요, 형통. 그리고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이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했는데 그래서 풀어주겠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왕한테 알려서 너 억울하면 풀어주겠다 가서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 섭리 가운데 또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주셔왔는데 그걸 풀어주 요셉을 이제 내가 그때 술관원장이 생각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란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는 아무도 못 풀면 그 사람은 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을 불러들여가서 꿈을 해석해 주니까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때 당시 총리는 그냥 2인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은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바로 야, 나의 권세는 너에게 다 있다. 나는 이름뿐이다.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겉으로 볼 때 고난과 슬픔과 고난, 가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뭔가가. 그건 모르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야 됩니까?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의 때는 언젠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아픔들로 훈련시켜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정말 너무 아픈 일이든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든 병드는 일이든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감사해버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그죠? 그러니까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곁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성급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이런 얘기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개인으로 하면 성질이 정말 더럽다. 뭐 예를 들면 성급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 바벨론 사람들, 그 갈대아 느부갓네살 군대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위엄이 있어. 막 그 앞에 딱 그 갈대아 군인들이 딱 나타나면 막 벌벌벌 떨린다는 거죠.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자기들 나오며. 그러니까 옛날에 징기스칸이 막 유럽까지 막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근데 끝까지 대항하면 그 성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진출할 때 유럽 사람들이나 그쪽 이란이나 그쪽으로 막 쳐들어갈 때 사람들이 벌벌벌 떨렸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악마다, 저건. 악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군마는 군대와 말이죠, 기병이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너무 빠른 거예요. 내가 데뷔하기 전에 벌써 왔어. 그 징기스칸 군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들은 말 타고 다니잖아요. 위에 저 초원이니까. 어렸을 때 진짜 몇 살, 진짜 꼬맹이 때부터 말 탄대요. 지금도 그런 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말을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러니까 야,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누가 소문이 벌써 이렇게 그 파수꾼이 알려주면 벌써 도착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른 거지.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표범이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 알죠? 표범 빠른 거.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치타인가, 표범, 그죠?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저녁에 막 늑대들이 막 짐승 잡으면 막 자기가 먹을 걸 잡으면, 그 멧돼지나 뭘 잡으면 막 물어뜯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애들 보면 막 물어뜯잖아요. 사납다는 거죠.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먼 곳에서도 순식간에 여기 와버리니까 대비할 수 없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 거죠, 벌써.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게, 독수리가 멀리 하늘에서 8.0이라고 했나? 독수리의 눈이 8.0이래요. 우리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면 개미도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에서 나는 그냥, 내가 토끼라고 하면 나는 그냥 풀 뜯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없어. 그리고 독수리도 너무 높이 있어가서 그것까지 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풀 뜯고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팍 내려와서 그냥 낚아채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다고 했죠. 분명히 나오죠, 여기. 내가 6절에 갈대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근동에, 그 당시에 그 중동, 그 근동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그 나라들이. 독수리 날금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강포. 잔인한 폭력, 강력한 폭력,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다. 순식간에 모래처럼. 앞을 향해만 나가지 뒤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라 화랑에 원광이 했잖아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광이 세석 5개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냥 딱 그 집대성 한 거지. 나머지 그 전부터 그런 세속의회라는 그 신라의 그런 내용들이, 세속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었대요. 계속 있었대요. 세속의회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임전무태 뭐예요?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백하고 김유신하고, 신라 장군 김유신하고 이제 싸울 때 황산벌, 논산에 연산, 지금의 이제 거기 김장생이라고 그 고향 연산면인데 그 동네에 계백 장군 묘가 있어요. 그 고정리 뒷산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계룡산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요.
그게 황산벌이거든요. 그쪽 앞쪽이 그 논산을 옛날에 황산벌이라고 해요. 거기 싸우는데 관창이라는 누구의 아들이지? 김흠순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그 역사책을 좀 봤는데 관창이 그 아들이 어렸어요. 화랑이에요. 열 몇 살밖에 안 된다고요. 그걸 배웠잖아요.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관창이 싸움이 막 치열하니까 이게 뭔가 승부가 안 나니까 이제 관창이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관창이 그냥 자기가 말 끌고 막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백이 이제 잡혔어요. 계백 앞에 갖다 놨어요. 계백 장군 앞에.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이렇게 막 화랑들 막 화장하잖아. 이렇게 눈 빨갛게 하고 이렇게. 봐도 너무 어려. 자기 자식같이 어리니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놈이 막 관창이 소리 지르는 거야.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하고 임전 못해. 죽여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고 손발 묶어서 말에 딱 걸쳐서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서 또 왔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 신라 김유신한테 얘기하고 또 나 다시 가겠습니다. 나는 임전무태 정신으로 또 가겠습니다. 와, 또 왔네.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온 것 같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계백이 또 물려놓고 보내긴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는 계속 오니까 차라리 목을 베서 죽여라. 난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계백이. 그게 내가 볼 때는 계백의 실수예요. 젊은 애를 죽였잖아요. 화랑을 죽였잖아요. 죽이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임전무태 정신이거든요. 죽이니까 김유신의 부하거든요. 김음순. 그러니까 김음순 장군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알려지면서 그냥 그 병사들, 신라 병사들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원래 전쟁에서 내 동료가 죽고 막 죽을 둥 살 둥 싸우거든요. 불타오르는 이 전쟁욕, 이 승부욕, 뭐라고 하죠?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든 끝내버린다는 그런 막 병사들에게서 그런 승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계백이 끝난 거예요. 어차피 계백이 그때 당시 백제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황산벌 전투를 이긴 게 계백도 대단한 장군인데 그 사건이 있었다. 그 관창이 화랑이었고 화랑의 5대 정신 중에 세소국의 중에 임전무태가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꾸 역사로 가네. 내가 역사를 좋아해요. 책을 막 인터넷도 많이 보고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어쩔 때는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보다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뭐 관창에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보게 되는 그러면 어쩔 땐 내가 그냥 나 잠깐 보다 말아야지 막 3시간, 4시간씩 보고 있는 막 어쩔 땐 새벽 1시, 2시까지 막 보고 나도 모르게 미쳤나 봐요, 제가. 어쨌거나 그렇게 봐요, 막 역사를 어쩔 때는. 마병이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근데 그들의 강포는 사로잡아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래 앞을만 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계속 나온다. 제일 무서운 게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맞아도 계속 덤비는 놈이 더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힘센 놈이 내가 힘이 어느 정도 가보다 약해요. 근데 억울한 거야. 그래가서 그 놈이 날 때리면 또 일어나서 또 가고 피가 철철 흘면서 또 싸우고 큰 놈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만하자 내가 졌다 하고 포기하는 그러니까 깡다고 대단한 놈이지. 그러니까 계속 관장질을 계속 나가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죠?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힘까지 세니까 바벨론의 군대는 누구도 못 이기는 완전히 뭐 대단한 군대였으니까 그때 당시죠. 9절, 10절 보세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왕들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는 다른 나라 왕들을 멸시해버린대. 무시해버린대. 그냥 이기고 가니까 그냥 전진하면 다 이기니까 멸시해버리고 방백들을 비웃어버린대. 아무리 힘세 내가 너희 이기시다 그냥 웃어버린대. 바벨론 군대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찮다 이거죠. 다 모든 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어버린대. 아무리 높은 성이라도 우리 성은 못 쳐들어와. 어떤 것도 못 쳐들어와. 바벨론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할 때 메데 파사한테 망할 때 벨사살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포위가 됐는데도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망한다 니를 저울에 재보니까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포위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성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90m라고 했대. 거의 몇십 미터씩. 그러니까 성이 그 정도로 크니까. 그리고 둘레가 90km니까 90km라고 했나? 그런 것 같아. 엄청난 큰 성인데 거기서 술잔치를,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잔치를 하니 하나님이 분노한 거죠. 교만의 끝이죠. 벨사살의 교만해서, 교만하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은 안 무너져. 포위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강력한 성으로 믿었는지 강력하긴 했죠. 거기에 뚫려가지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에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무너졌어요. 근데도 이때 당시 이제 바벨론이 지금은 일어나는 거였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단계였기 때문에, 초기였기 때문에 왕들을 멸시하고 조소하며 견고한 성들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은 못 쳐들어와 바벨론이라도,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가면서 웃으면서 그냥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 흉벽은 뭐냐면 성이 있으면 그 옆에다 흑토성 같은 걸 쌓아서 이게 가는 거거든요. 쳐들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전쟁에서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 자꾸. 을지문덕인가요? 거기도 있고,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양장군님. 거기서 고구려 전쟁할 때도 수나라에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또 당나라에 황제가 쳐들어왔을 때도, 대단했죠. 근데 이겼어요. 당나라 왕이 그걸 쌌거든요. 말하면 흉벽을 쌌는데도 고구려는 이겨버렸어.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흉벽을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흉벽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힘 자체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필히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는 망한다는,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범죄하면 망하잖아요. 너무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고 그냥 너무 죄를 또 지니까 이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망하게 하거든요. 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박국도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 응답이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과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 치시는 거,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어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죄를 짓고 계속 죄악 속에 거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두 가지, 이제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슬픔, 고통, 어려움, 눈물 날 일, 그리고 병드는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모세를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었죠. 모세도 40년, 요셉도 13년. 하나님 뜻이 있다. 요번에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